안녕하십니까. 신학을 하는 방법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학은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어 공부를 잘해야 한다. 언어 능력이 필요한데 1차 모 능력이 필수적이다. 이거에 대해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신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학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믿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전제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하는 신학이 우리 기독교에 있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가 하는 신학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고대 기독교에 이단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리우스, 네스토리우스 이러한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단의 내용이 현재 시각에서 볼 때 굉장히 좋은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수준에 봤을 때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이단의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을 이단으로 보아야 할까? 이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혼란에 빠지게 되면 신학은 못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결의, 법적인 결의가 유효하면 그 법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우스는 이단이죠. 네스토리우스도 이단입니다. 그것은 이단에 결정된 것에서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여전히 이단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우스가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리우스가 이단이 아니라면 다시 세계 교회가 연합을 해서 결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이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분열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보편교회, 한 교회가 결정한 것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행정적이고 법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절대 그것은 역사적으로 돌이켜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전히 실효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리우스가 이단이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단이라 했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당시에 평가했거든요. 아리우스가 예수를 믿지 말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자고 했죠. 그러나 그 예수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이단이죠. 현재 우리 세계 교회에서 이단은 믿음의 내용을 논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이단을 했을 때는 교주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것이 현재 우리가 이단을 분류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고대 교회에는 교회에서 믿음의 대상은 다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대상의 내용이 다를 때 그걸 이단이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수준보다 이 고대 교회의 믿음의 수준이 훨씬 월등한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대상만 같으면 형제여 자매라고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대 교회에서는 그런 수준으로는 교회가 이룰 수 없다고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믿음의 대상, 그 다음 믿음의 대상에 대한 동일한 지식이 있어야만이 정통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제 믿음으로 신학한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신학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결정했던 신학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신학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되었지만 정죄된 내용이 크리스토코스라는 단어 때문에 그러거든요. 크리스토코스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이단으로 정죄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닌가?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의 신앙 문장에서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단이 될 수 있다. 이단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충격적인 문장입니까? 근데 정통 문장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게 정통 문장이거든요. 상당히 의아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네스토리우스라는 신학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연구 논문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결정이 바르지 못하다. 다시 재고해야 된다. 그 네스토리우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 이러한 주장까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개인의 주장이죠. 법적으로는 여전히 이단이다 이 말이죠.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다시 공회를 열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이상 재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의의는 제기할 수 있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신학이라는 것은 공적 자산이기 때문에 공적인 자산이 아닌 것으로는 교회의 진리의 항목에 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으로서는 가능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실제 효력적인 가르침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네스토리우스가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단 사상에 동조하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스토리 이단이었습니다 라고 그대로 말하는 것은 바른 설교죠. 왜냐하면 교리의 제시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신학한다라는 전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믿은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 이성으로 하는 신학은 교회의 신학으로는 될 수 없고요. 천국도 가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믿음은 저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들도 제가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믿음의 결정자는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죠.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천상에 계신 주 예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상의 주 예수께서 나 같은 인간을 목사로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신학에서 왜 이러한 말을 할까요? 신학이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이라는 것은 저는 첫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첫 믿음을 회복하는 것, 첫 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신학인데 그것은 이 첫 사랑, 첫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받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믿지 않았을 때도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 그 분기점까지 가는 것이 우리 신학의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서정을 나를 믿게 한 그러한 효력적인 사역이 있은 것이죠. 그 효력적인 사역 이전에는 자연인이고 죄인인 상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 선까지 그 선에서 시간적으로 지금 상당한 시간을 와서 이 현재 내가 있는데 이 현재 내가 이루어지게 현재 나에서 신학을 계속하면 그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지금 그리스도인이 됐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서는 첫 사랑을 회복하라. 첫 믿음을 기억하라.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누가 너를 그리스도인을 만들었느냐. 너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해야 신학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죄인에서 의인으로 어떻게 여러분은 되셨나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된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 된 것입니다. 이 구속의 공로는 천상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 구속의 공로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그 피의 속죄를 천상에서 이루시고 그 효력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이죠. 그래서 때가 차가면 때가 찼을 때 주께서 나와 같은 인간을 부르셔가지고 의롭게 하시고 더 감당하지 못할 은혜로 사역자로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신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이 믿음의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믿음,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하면 계속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랍니다. 이 첫 답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두 번째 답이 나오는 것이지, 첫 답을 하지 못하고 두 번째 답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답이 믿음인데요, 이 믿음은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은 십자가로 시작한다, 이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면 신학은 십자가로 시작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십자가로 시작하지 않고 성육신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한다. 우리의 믿음은 골고다에 시작하지만 신학은 베들레헴과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하는 것이 신학의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발점이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과 신학을 하는 사람이 동일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신학을 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내가 믿음 생활 쭉 하다 보면 회의가 오고, 회의가 왔을 때 내가 왜 회의가 왔지? 그러면 다시 처음에 돌아와서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구나, 주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구나, 부르실 때 그냥 와 하니까 내가 간 게 아니구나, 자신의 핏값을 들여가지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러한 것이 다 다시 재생되기 때문에 다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핏값을 우리가 잘 정산하지 못하면 핏값을 무시하고 갈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독생자의 핏값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산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값어치를 잘 계산해야 되죠. 핏값이 더 비싸냐, 내 자존심이 더 비싸냐, 이런 것을 잘 계산할 수 있으면 이제 좋은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우리가 이 핏값하고 자존심값을, 내 생활값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타협을 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 현장에서 타협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신학에서는요, 타협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타협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시험도 보지 않고 주일날 뭣도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목사까지 되어버렸는데, 타협했더라면 목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공무원 시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무원이 됐든지 직장에 들어갔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있고, 많은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있고, 많은 군인들이 있고, 어쩔 수 없이 그 주일 성수가 불가능한 사회 구조에 살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절대적인 진리의 가치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해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목사가 된 지 수년 만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이 타협이거든요. 그러나 이 원리는 절대 타협이 불가능한 겁니다. 타협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은 거룩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보혈의 가치가 침해가 되기 때문에 타협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이라는, 삶이라는 불가피한 조건과 보혈의 절대적인 가치 두 개가 이 상치가 될 때 우리가 타협이라는 그러한 묘수를 두게 되는데, 참 그래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한다는 것은 타협을 많이 하면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이러한 회의가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신학이 여러분들 작용해 가지고 첫 믿음 상태로 탁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너가 왜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가 왜 구원 받았는지 모릅니다. 전라도 말로 뺄겁시 하나님 날 불러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목적이 없어요. 내게 목적이 없어요. 내게 부름받은 목적은 부르신 양반한테 있어요. 그 부르신 양반의 목적이 부름받은 나의 목적이 되는 것이 이 구원의 세계예요. 내가 목적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이제 형식적인 구원이죠. 아주 위험한 구원이죠. 내게 목적이 없어요. 구원에는. 그 양반이 부르고 그 양반 목적을 내가 동의해서 그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그분의 목적을 아니고 내 목적으로 살게 되면 또 똑같은 회의가 옵니다. 내가 왜 살지? 이러한 회의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와요. 그러면 다시 첫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해요. 너가 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왜 구원을 받았느냐? 모르는 것이죠. 왜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렀을까?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받은지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옛날에 저희가 그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 월장하지 마라.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월장하지 마라 하면 우리는 금방 알았어요. 담을 넘지 마라. 이런 표현이 월장이에요. 근데 6월절을 그 6월절이면 6월인가? 이러한 그 공부할 때 약간 나는 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월자가 이 월장하고 똑같은 월자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갔다. 이것이 6월입니다.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 이런 것이 6월절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로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혈로서 우리를 그 생명에서 그 반대로 생명에서 넘겨 주셨다. 이러한 표현으로 건너 주셨다. 이러한 표현으로 저는 믿음을 설명하고 싶어요. 내가 넘어간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넘겨 주셨다. 이러한 표현이죠. 그러면 이 넘어가는 것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내가 혹시나 넘어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내 힘으로는 못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넘어와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내가 저 세상으로 가고 싶으니까 다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간단한 수학적으로 못 넘어가는 거죠. 못 넘어올 때를 넘어왔기 때문에 내 힘으로 다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넘어가려면 나를 넘겨주신 분이 다시 여기 되돌려줘야 돼. 그럼 내가 다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넘겨주신 분은 절대로 안 넘겨주시겠대. 자기 의지는 불변이래. 그러니까 안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넘어갔다. 이걸 칭의라고 하는데 칭의가 바로 예정하고 연결된 것은 우리가 다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예정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들어가면 반드시 예정까지 논리가 귀결되어야 맞는 이론이죠. 예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절대로 세상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이게 예정의 중요한 요체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은 그 구도적으로 딱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저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 이것이 요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믿음까지 돌아가는 것은 내가 현재 영적 침체가 와가지고 내가 이것저것 다 싫다. 교회도 싫다. 목사도 싫다. 인간도 싫다. 장로도 싫다. 다 싫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벗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그 첫 믿음, 옛날 내가 예수를 믿었던 그 전 상황까지 간다 이 말이죠. 그럼 가서 넘어가면 그때 이 넘어올 때 누가 넘어온 거예요? 자기 스스로 넘어온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믿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믿은 것은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넘어가려고 또 넘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안달이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넘어간다 이 말이죠. 왜? 넘어갈 능력이 없으니까. 의지는 가득한데 능력이 없어. 그럼 못 넘어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울든지
넘겨주라고 하나님께 넘겨주신 양반한테 계속 넘겨주세요 울고 있든지 아니면 앞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것은 첫 사랑을 회복하는 것인데 이 첫 사랑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역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미래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현재, 과거, 미래가 함께 있는 것이죠. 이 현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미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현재의 침체, 현재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현재 생활을 만족하는 인간은 없죠. 정신병원에 가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은 현재 생활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럼 이 현재를 만족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신학은 어떻게 하느냐? 첫사랑으로 가도록 한다 이 말이죠. 신학은 첫사랑, 너가 어떻게 믿음을 생활했는지, 첫 믿음이 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러한 것을 탐구하도록 하는 것이 신학의 방법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을 연구하는 것이 신학이 아니고 이 내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해하는 것이죠. 이 이해하는 수단을 통해서 나와 같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 동일한 경험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경험을 하고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이제 다른 사람의 신학책을 읽는 것이죠. 내가 이런 갈등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이 동일한 갈등을 했을 때 그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공통된 행위를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 살기 힘들다. 목사 같은 목사 때려치고 싶다. 성도 같은 사람은 이 교회 나가기 싫다. 이러한 것이 공통적이죠. 목사라고 해서 아휴 목회가 할렐루야다. 이러한 목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세계적으로. 또 교우들도 해서 장로님이라 해서 아휴 내가 교회를 섬기니까 너무나 할렐루야다. 이렇게 섬기는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몇 분이나 되실런가 모르겠어요. 모두가 다 오늘 죽어도 교회가 싫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일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 첫 믿음으로, 첫 사랑으로 돌아가는 훈련이죠. 그러면 이것이 나만 했던 것이 아니구나.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구나. 이런 것을 바로바로 알게 되니까 내가 있는 경험이 뭐 큰 거 아니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신학이죠. 그 이성적으로 아는 것이죠. 영적으로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을 딱 아는 것이죠. 두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알도록 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길 힘을 주시고, 또 하나는 내 믿음의 동료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내가 알도록 해가지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 두 개가 함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단편적으로 유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수만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우리가 겪는 현재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에서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재생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또 복음의 사역을 주셔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신학은 내가 구원받을 때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겠어요? 이 창조의 때를 아는 것입니다. 이 창조가 시작이 있다는 것이요, 매우 어려운 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계 인류 지성은 시작에 대한 논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학은 세계의 시작을 정확하게 말하는 학문이죠.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이고 또 인간 창조가 시작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작까지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학문의
아주 우수한 것이죠. 그래서 시작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당군 신화, 환인 이런 것을 시작으로 보는데 그 환인이 어떻게 처음부터 있었는지는 말을 못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런 선언이죠. 그러나 신화나 학문은 왜 어떻게 있었는지 그 기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안 해요. 그러나 이제 해소점이 뭐냐? 외계인이 만들었을 것이다. 외계의 작용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죠. 우리는 그 추측과 상상으로 지식체계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확신과 믿음에서 지식체계를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학체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느 시점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게 하신 그 주께서 만드신 세상까지 우리가 탐구하는 것이 신학의 범위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고 자녀의 권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를 힘쓰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또 이 지구의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 전체의 환경, 사람까지 사랑해야 될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현재 이 광주라는 지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고 지구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역에 살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이 신학하고 목회하는 환경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능력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역성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매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지역교회라고 말합니다. 지역교회라는 것은 지역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이 지역에 대한 이 지역에서 땅 끝까지 이것이 교회의 목표죠. 그것 시작은 이 지역이라는 시작이죠. 그래서 자기 지역에 대한 교회의 공동체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기관이지만 복음을 정해진 지역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지역 밖을 벗어날 때를 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신학을 한다. 신학이 목회에 잘 적용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냥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그러면 지역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성이 없는 그러한 형태는 이미 자기 인간적인 이해를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저는 좀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항상 제한적인 존재고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주신 제약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제약 안에서 확장되어 가는 그러한 것이 두 번째 과정이죠. 첫 번째, 내게 있는 제약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제약을 하나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확장시켜 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제약이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죠. 인간은 항상 이 지역성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내가 받은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신학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신학을 했는데 그 나에게 보혈을 주신 그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이렇게 믿는 시간적인 구조. 그리고 다시 신학은 어떻게 거꾸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구속, 현재 이러한 구조로 다시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신학교에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가르친다. 신학 서론부터 가르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는 그 제가 말했던 역행의 순서로 가는 것이죠. 제가 믿음으로 신학을 하는데 이 믿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서 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러한 현재에서 창세기 1장까지 갔다면 이것은 믿음에서 신학을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신학은 다시 창세기 1장 1절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영생에까지 진행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은 믿음이 필요하고 그 진행할 때도 그 믿음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모든 삶을 살 때도 믿음으로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체가 기독교 요체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